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을 한번 흔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손으로 인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열지 중일 마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많이 상황이 좋아져서 현장에 이렇게 나아올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주님께서 아주 기쁘시다고 지금 여러분들 보면서 아빠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한 시간의 이 예배 동안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또 힘과 능력을 온전히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꼭 모으고 우리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정말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한 시간 이 짧은 예배 가운데 정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그저 예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여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에게는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어요. 가사를 묵상하며 한번 따라 불러봅시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연인 풀들과 같이 내 맘은 새롭게 하네. 가사를 곰곰이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라도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오직 주님이심을 잊지 않는 그런 주일마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손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수많은 삶을 살아가고 정말 우리의 삶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 각자 다 다른 길을 온전히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정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끝에는 정말 주님의 그 끝없는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일 마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의 길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그 끝에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전부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더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레의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룻기 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룻기에서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룻기인데 여러분 룻기 읽어본 적 있어요? 보통 성경 통독하면은 연초에 시작하는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쯤 저도 모르게 성경책이 닫혀 있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 레위기부터는 수면제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레위기 1장에서 안 넘어갑니다. 우리 벌써 이 성경 통독한 거는 역대상하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룻기는요 어느 때에 나오냐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가 쭉 가는데요. 천지 창조하고 노아 할아버지 나오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나오고 뭐 그다음에 애굽 땅에 갇혀가지고 모세가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정착해서 살았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이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알죠? 예. 그 왕정 시대라고 하는데 그 왕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딱 끼어 있는 시대가 이 룻기 서가 우리가 읽었던 배경이에요.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룻기는 다른 것보다 이 성경책이 총 66권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사람 이름이 제목이 되어 있는 성경들 많이 있거든요. 뭐 사무엘, 뭐 요나, 미가, 나움 이런 선지자들 이런 이름 많잖아요. 성경에서 66권 중에 딱 2권만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룻하고 에스더예요. 그럼 이 성경책 2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66권 중에 일부러 여성 2명의 이름을 타이틀로 할 정도로 그 성경이 되게 중요하고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룻하고 에스더 이 두 책만 여성인데 그 중에서 또 룻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스더는 우리가 믿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 백성 중에 에스더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 대해 있었던 성경을 기록한 건데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잘 믿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 만큼 정말 이 룻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룻기는 4장으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1, 2, 3, 4장. 빨리 읽으면 10분이면 이 책 다 읽을 수 있어요. 읽어봤자 뭐 8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4장으로 통해진 이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전 세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도 알 수 있고, 또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룻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크게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룻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부분을 돌아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볼게요. 오늘 룻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나오죠. 오늘 룻기의 시작에 이 1장 1절에 딱 언제 이 룻기가 쓰여졌는지 일단 시대적으로 알려줘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쉽게 말하면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 뭔지 알죠?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살아가면서 어떤 자연 현상이, 어떤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었어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거나 뭐 폭우가 내리거나 뭐 자연 현상들, 좀 사람들이 살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요즘 말로 하면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터지거나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믿었다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우리가 죄가 있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자신을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청소년 시기는 여러분들이 미취학 어린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막 성경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뭐 요나 이야기, 뭐 삭개오 이야기, 이런 것도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근데 주로 많이 듣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셔라는 어떤 성경적인 중요한 정의의 이야기들을 막 듣는데, 청소년기는 그거를 몸으로 체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목자님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전도사님이 말하는 거 듣고,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머리로 이해를 했는데, 중학교 시기는 어떤 시기다? 그거를 몸으로 체험해 보는 시기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여러 가지 성경적인 정의들을 여러분이 체험해보는 시기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열 세가지고 영어 공부 시키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어릴 때 일찍부터 시작할수록 좋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 막 유치원만 가도 막 영어 유치원 다니고 막 공부하고 그래요. 목사님 첫째 아들이 7살인데 저희 영어 유치원 안 보내거든요. 그냥 일반 유치원인데 영어 수업이 일주일에 2번 있어요. 애들이 어디서 영어를 막 잘 배우고 와가지고 막 쉘라쉘라 발음하는데 저보다 발음이 더 좋아요. 하루는 오더니 제가 아침마다 그 출근하는 길에 아이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제가 출근을 하거든요. 오늘 준이가 오더니 제 방에 딱 오더니 Daddy, I'm done 이러는 거예요. I'm done? 네가 돈이야? 네. 아, Daddy, I'm done.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봤더니 나 준비됐어요, 나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굉장히 싸가지 없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I'm done. 네 아직 준비 안 됐니? 막 이런 표정으로. 막 7살밖에 안 되는데 막 이럴 정도로 요즘에 막 엄청 일찍부터 경험을 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
그냥 세상 지식이나 공부하는 거에 열심을 두고 우리가 일찍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잖아요. 이때 좀 많이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막 체험하고 그런 것들 가르침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이 사실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일부러 그렇게 기록이 된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렸다. 오늘 그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고 나니까 그 가정에 이제 나오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멀리 이사를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이방 땅 모압까지 이사를 해요. 그 말씀이 1장 3절부터 5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은 모압에서 10년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럨마저 죽어버리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나오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살았는데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 동안에 자기 남편 죽고요. 그리고 아들들을 거기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과 혼인을 시켰는데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는 여자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룻, 오르바라는 이 여자 3명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닥친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이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안 이렇게 재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겠죠. 저 집은 저주받았다. 남자들이 다 죽었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오늘 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나오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네.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세상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고백 해본 적 있어요? 길 가다가 막 넘어졌어요. 쿵 넘어졌는데 나 왜 이렇게 잘 넘어지지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날 넘어지게 하셨지? 내가 오늘 뭐 잘못했나? 막 친구들이랑 놀다가 막 다 같이 놀았는데 애들하고 막 싸우고 막 나만 힘들고 막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때 막 와가지고 엄마 애들이 나만 미워해 막 이런 게 아니라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막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해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막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 진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일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라고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는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자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자연 현상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긴 3년여의 시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겪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게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믿으니까요. 근데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기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해서 뉴스 기사에 드러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그게 하나둘씩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왜 옛날에는 코로나 1번 확진자, 2번 확진자 막 동선 다 나오고 언제 걸리고 누구가 걸렸고 누구 만나서 그런지 다 오픈됐던 거 기억나요 혹시? 예. 저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0몇 번인가 20몇 번 감염자였는데 동선이 나오는데 숙박업소, 자기 집, 숙박업소, 자기 집, 뭐 모텔만 하루에만 몇 번을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기사나 뭐 그 사람이 동선 나온 거에 뭐 질병관리청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달아주지 않았는데 그걸 보자마자 누구든 다 예상할 수 있었죠. 저 사람은 성매매하는 사람이고 음란한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벌하셨구나. 그것뿐입니까?
얼마 뒤에는 대구에서 그 코로나 집단 감염된 이단 사이비 교단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났죠. 대한민국 아무리 기독교들이 기도하고 막 힘내서 싸워도 이기지 못했던 게 솔직히 말하면 사이비 신천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 한 방으로 신천지 다 잠들게 해버렸어요. 그들이 이단이고 잘못된 사이비 종교인 것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태원 동성애 클럽에서 또 집단 감염한 거 드러나서 세상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동성애가 많고 남자들이 간음하는 것이 많고 죄악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다 드러나게 하셨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드러나는 모든 징조 하나하나들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심판하고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때때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게 회개할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뭐 부모님이나 목자님들, 야 누구누구야, 너 예배 드릴 때 너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너 왜 맨날 교회만 오면 좋니?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 말씀 들을 때 집중해야지.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서 찬양하고 박수 쳐야지. 막 이런 것들, 어떤 신앙적인 조언을 사람을 통해서 직접 해주시죠. 나를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걸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돌이켜야겠군요. 두 번째는 언제냐면은 성경 말씀이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설교 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 뭐 여러분 만난 적 없으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제가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들음으로써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찔림이 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거는 3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말을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때려요. 우리를. 그걸 질병이나 혹은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아직 이제 14살밖에 안 돼서 그런 경험이 적다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목자님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한 3, 4년 전에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 자동차 사고를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차가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저 회색 차인데, 왼쪽에 있는 저 흰색 차량이 저를 뒤에서 꽝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크게 한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때가 언제였냐면 2019년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딱 3주 남았을 때였어요. 여름 수련회 3주 앞두고 아이들 여러분들 다 학교 다닐 때여가지고, 저 때 제가 뭘 했냐면은 큐티 클랜이라고, 여러분 선배들 학교 다니면 학교 아침마다 가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나와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큐티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지에 있는 소연중학교라는 데를 가가지고 큐티를 하려고 집에서 8시 10분에 나와가지고 학교를 가는 길에 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운전하고 가다가 좌회전 신호가 켜졌는데 좌회전 신호가 막 꺼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악셀을 밟아가지고 신호 받아서 이렇게 좌회전 딱 했는데, 제 뒤에 쫓아오던 저 흰색 차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저 차가 좌회전하고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저를 확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빵 받아가지고 몸 막 많이 심하게 다쳤었거든요. 이게 너무 원망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어디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애들 만나가지고 큐티 한다고 이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십니까? 저 차 산지 심지어 한 달도 안 됐었어요. 얘들아, 그게 더 안타깝지 내가 다친 것보다. 그래, 엄마 아빠가 차 얘기 많이 하나 보다. 그래서 막 그거 막 너무 막
안타깝고 막 속상하고 심지어 저희 둘째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조리원에서 이자 막 나와가지고 집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제가 입원할 상황도 안 되고 심지어 수련회는 3주밖에 안 남았지 우리 목사님 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힘듭니다 쉬고 싶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아프겠어 사진 보니까 끔찍하다 근데 수련은 가야 돼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 막 모든 게 막 다 원망이 되고 내가 다른 일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나를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뭡니까? 이 성도님들한테 부끄러워가지고 큐티클랜 가는 길에 사고 당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거 말도 못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막 저한테 원망이 들었거든요. 근데 수련회 앞두고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 사고를 내게 하셨는지 왜 고난을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차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고가 나기 한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조리원 가 있고 저희 아내랑 첫째랑 저랑만 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제가 중간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 저희 첫째 돌보고 있으면 제가 퇴근길에 아이 데리고 저희 집에 가서 재우고 다음날 또 어린이집 보내고 이 생활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첫째 아이가 뭐 그때 이제 4살밖에 안 됐을 때니까 엄마 없으니까 엄마 없다고 징징대고 또 할머니네 집 가면 할머니가 얼마나 잘해줘요. 막 먹을 거 다 해주고 막 애가 먹고 싶다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주고 막 초콜릿도 주고 뭐 만화도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보게 해주고 근데 저만 만나면은 뭐 못 먹게 하고 저는 이제 아빠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집에 오면은 다른 거 못 하고 자게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저희 장모님 집 가가지고 애를 차에 태워서 집에 오는 거리까지 10분밖에 안 되는데 차만 타면 그렇게 궁시렁대는 거예요. 아빠 싫어 나 할머니가 좋아 할머니랑 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얘가 엄마 없으니까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막 다 어르고 달래면서 괜찮다 하면서 막 참아줬는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막 며칠 연속되니까 저도 이제 지쳐버리는 거죠. 하루는 애가 차를 태우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더 소리를 지는 거예요. 안 탈 거야 할머니 집에서 잘 거야 안 탈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계속 참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성정이 못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안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엄마 보고 싶어. 나도 할머니네서 살 거야. 너만 할머니 있어? 야! 너 아빠 내가 맨날 너 데려다주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오늘 집에 가서 너 씻기고 재우는 거 그건 안 고마워? 너 어떻게 아빠한테 이래?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애한테 막 소리를 엄청 질러서 차에서. 그래서 집에 가는 10분 내내 막 얘는 막 울고 할머니네 갈 거야. 그만해! 근데 그때 그러고 차에서 내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가 내려가지고 뒷문 열고 카시트에 딱 내리는데 딱 내리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아이 바지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애가 제가 심했던 거죠. 제가 너무 심하게 혼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그 투정 부리는 거 들어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제가 뭐 그만해라라고 뭐 단호하게 말도 할 수 있었겠지만 제 목소리가 좀 큽니까? 아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만해 막 이러니까 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줌을 다 지린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안아주면서 준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심했어 너 놀랬어 미안해 하면서 막 올려가지고 씻겨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기도를 하는데 그 장면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 거죠. 야 네가 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네가 왜 그렇게 혼내? 네가 아무리 아빠지만 네 자식이라고 하지만 너한테 그럴 권한 없어. 하나님이 내가 보낸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절대 제가 아이한테 소리 지르지 않기로 했지만 또 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저의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를 겪고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이제 나는 아직도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공부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특별히 현장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것에 대한 갈등과 불편함들이 있죠. 그냥 핸드폰만 켜고 컴퓨터만 켜면 예배드리는 게 편안한데 왜 현장에 가야 합니까? 의문이 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이 나아가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중일마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친구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혼내시기 전에 말씀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룻기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뭐 코로나 상황이어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목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곳에 와서 믿음의 공동체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신기한 게요, 처음부터 이 룻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생깁니다. 이것도 축복이죠. 뭐 복음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냥 믿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유다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이방 땅에서 나오미하고 뭐 룻하고 이 가족들이 뭐하고 살았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결정적으로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들었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유다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아,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관심 있고 듣는 사람이었구나. 자기가 관심 있으니까 자기 며느리인 룻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들이 다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자, 우리 그냥 우리 가족 파하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며느리였던 동서지간에 있던 오르바는요, 입맞추고 알겠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떠날게 하고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15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가라. 야 너도 모압 땅으로 가라. 룻아 그냥 가라 이러죠. 근데 16절에 룻이 뭐라고 고백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한 번도 룻기 1장에 나오미 시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시켰다더라, 말씀을 가르쳤다더라, 하나님을 가르쳐주더라 전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시어머니,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니까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힘들죠? 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들 겪을 수 있죠. 하나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거.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자님과 붙어 있으라는 거. 예배의 자리에 붙어 있으라는 것.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먼저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중일마을에서 끝까지 남아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 떠나지 않는 우리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중일마을 모든 친구들, 우리 목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신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주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을 만날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 삶을 두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배자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 우리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만 비난할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기로는 우리 주일마을의 귀한 모든 친구들이 어떤 이유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붙들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적을 바라보고 믿음의 공동체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 분당 중일마을로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어느덧 4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목자님을 주시고 전도사님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주님 앞에 그저 싫은 소리만 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기로는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우리 마지막 때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목자님들, 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주님을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생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에 끝까지 붙어있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에 반응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일마을 모든 귀한 청소년들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목자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